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크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짝수절을 봉독하면은 우리 성도님께서는 호수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우리가 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그 제자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고 탄원한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빈 것은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영광을 내게 주신 것 같이 또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회복하여 주신 같이 우리도 그 영광을 누가 주셨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도 그 영광으로 상급을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바로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우리가 서로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증거되는 것이 그냥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뭐 할 때요?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었을 때에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증거가 되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증거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라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히 여기게 하기 위하여 뭐 하겠다고요? 부르심을 받았다. 우린 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뭐 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랑하게 하기 위하여.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뭐로요? 도리어 뭐하러 뭐를 빌라고 그랬어요? 복을 빌라고 그랬어요.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하여 뭐하라? 복을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뭐하라? 복을 빌라.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을 위하여서 뭐하라고요? 복을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 여러분 좀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좀 어떤 것 같아? 너무 좀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그죠? 그러고 보면 우린 다 한 아버지예요. 그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다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가족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분열되어 서로 싸우는 가정을 대부분 뭐라고 보냐면 콩가루 가정이라고 그래요. 그 가정은 뭐 같다가 콩가루 같다. 콩이 이 갈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루처럼 후유 날려버리지. 그럼 가정은 사랑으로 연합되지 아니하면 흩어집니다. 가정은 아무리 형제들이 많아도 사랑으로 함께하지 않으면 교제가 없어요. 만나질 않아요. 이웃만도 못해요. 그게 가정이 그래요. 저희 가까운 친지 중에서도 돈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서로 연락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고 뭐 오고 가는 것도 없어요. 완전 남이에요. 한 형제인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사랑으로 연합되지 않으면 흩어지게 됩니다. 발전할 수가 없어요. 교제가 없습니다. 이기심과 또 자기 이익만 챙기게 되고 결국 이 콩가루 가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연합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진실한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랑은 연합하는 힘을 갖게 돼요. 왜요? 이 사랑의 성질은 원래 어떤 성질이냐면은 이 보고 싶고 또 소유하고 싶고, 그죠? 함께하고 싶은 그 뜨거운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을 품게 되면 보고 싶어지고 만나고 싶고 떨어져서는 못 살아요. 떨어져 있어서 수시로 뭐합니까? 전화 연락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데이트하는 이 젊은 사람들, 데이트 시하는 사람들은 막 한 달에 전화비가 7, 80만 원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떤 연인들은 옛날 공짜 왜 부부 연인들을 공짜로 하는 폰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폰이
한 달에 막 가격이 70만 원인데 다 공짜. 70만 원어치 통화를 했는데 다 공짜. 그러니까 나중에 제발 좀 자제해 달라는 그런 연락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뭐예요? 사랑하게 되면은 이야기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거예요. 떨어져 있어도 끊임없이 연락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이 사랑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결혼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가 되잖아요. 결합하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 배가 큰 태풍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배가 난파되어지고 그 가까스로 살아남은 수많은 사람들이 보트 위에 한 큰 보트 위에 타게 되었습니다. 구조는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힘든 시간이죠. 근데 가장 힘든 건 먹을 것과 마실 물이 얼마 없다는 얘기. 서로 자신이 살기 위해서 언제 구조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자신이 살기 위해서 먹을 것을 자기 혼자 몰래 먹고 내놓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누군가가 죽어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느 누구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래, 죽을 사람은 빨리빨리 죽어라. 그래야 누가 산다? 그래야 내가 산다. 너희들의 죽음은 나의 행복이야. 그러니까 빨리빨리 죽어. 그러다 보니까 그 배 안의 분위기는 삭막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서로가 자기의 목숨, 자기의 생명 지키기 위해서 오직 자기만 챙기는 그런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만삭된 한 임산부가 있어서 그만 거기에서 그 아이를 낳고 말았습니다. 아이의 울음이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의 울음이 끝일 줄을 몰라요. 배가 고파서요. 엄마가 뭔가를 먹어야 되는데 먹지를 못하니까 뭐가 안 나와요? 젖이 안 나와요. 거기에 뭐 분유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젖을 줘야 되는데 젖이 안 나와요. 아이가 울어댑니다. 그러자 어느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봤지만 여기 있는 이 아이는 아직 세상의 사랑도 슬픔도 그 어느 것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이 아이를 무트로 데려갑시다. 이 아이를 살려봅시다. 우리 이 아이에게 이 세상이 그래도 살아볼 만한 세상이라는 것을 이 아이도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나도 그 뜻에 동의합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것을 그 엄마에게 산모에게 주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주니까 나도 그럼 이 아이를 위하여 저 산모에게 나도 주겠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동참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꽁꽁 숨겨두었던 낚시 도구를 꺼내더니 고기를 잡기 시작했고, 또 어떤 사람은 산모를 먹이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자기의 옷도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좋은 것들을 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내놓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한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나의 죽음이 저 산모와 아기를 위한 죽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죽어갔습니다. 그때에는 모든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죽음을 진심으로 아파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뜨거운 연민과 불쌍함과 동정이 불붙듯 샘솟듯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아기를 살리기 위하여 다시금 한 마음이 되어서 노를 저었고 결국에 그들이
구주되어지고 모두 다 큰 행복과 기쁨을 얻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뭐 하게 될 때는, 사랑하게 될 때는 하나가 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을 때는요, 누구만 챙겨요? 나만 생각하게 됩니다. 내 이익만 생각하게 됩니다. 내 이익,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내 마음. 부조와 선지자 520페이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행하는 자들은 오래 참고 온유하게 행하는 사랑을 소유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행하는 사람, 즉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그의 마음속에 거하는 사람들은 오래 참고 온유하게 행하는 사랑을 소유하게 된다 그랬어요. 또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이는 연합과 우애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전에 드리신 그리스도의 기도는 당신의 제자들로 하여금 당신께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신 것처럼 하나가 되게 하여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누구를 믿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한 원칙도 희생하지 말아야 하는 동시에 우리의 진정한 연합의 상태에 도달해야 함이 우리의 끊임없는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끊임없는 목표,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뭐 하는 거라고요? 연합하는 거.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은 진정한 우리 교회가 계속 이어지는 한 끊임없는 이 교회의 진실된 참된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모든 사람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 알 수 있는 그 방법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사랑의 연합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참 진리교회임을, 또 우리가 하나님의 참 제자들임을 나타내는 힘이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십시다. 사도행전 90페이지에 보면은 십자가의 사신들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결속으로 연합하여 세상 앞에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음을 나타내지 않고서는 그들의 중대한 사명을 성취시킬 것을 바랄 수 없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복음의 사업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바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연합되지 아니하고 하나 되지 아니하고 한 마음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명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명을 보내줄 수 없는 이유가 하나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연합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합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셔요? 100명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혼들이 끊임없이 불어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로 연합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549페이지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가장 위태롭게 하는 것은 세상의 반대가 아니다. 가장 무서운 재난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사업의 발전을 가장 확실하게 방해하는 것은 신도들의 마음속에 품은 악이다. 시기심과 의심과 험담과 악한 추측을 품는 것보다 영성을 약화시키는 더 확실한 방법은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연합되지 못하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험담하고 혹 이런 문제들이 혹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교회를 더욱 약화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는 당신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다양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존재하는 조화와 연합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증거가 뭐라고요? 우리의 조화와 연합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내신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봅니다. 저 사람들은 맨날 싸우고 맨날 지지고 볶고 조용할 날이 없어 그러면은 그거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저 사람들은 도무지 연합이라는 게 없어라고 말한다면은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께 욕을 돌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분명한 사실은 너희가 마지막 때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에 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누구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의 적용은 우리는 그동안 어디에만 적용을 해왔을까요? 안식일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에 대하여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고심을 우리는 생각해 왔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사랑으로 연합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바로 이것이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누구에게 적용이 된다고요?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에 들어갈 수 없나니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그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에 뭐 하지 아니하면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여 하나 되지 못한 삶을 살았다가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보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제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뜻을 행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귀중한 일입니다. 이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어야 할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진실됨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일어나야 될 것을 주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도행전 550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는 슬프게도 형제의 사랑이 부족하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그들의 생애에 성화시키는 가마를 끼치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있으며 그들은 품성의 결정과 행동의 모순을 분별하기에 민감하다. 그리스도인들은 원수가 그들을 가리키면서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에 서 있는 이 백성이 얼마나 서로 미워하는가 보라고 말할 수 있게 하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동일한 불면에 관한 복된 소망을 가진 동일한 하늘 아버지의 자녀인 한 가정의 가족이다. 그들을 함께 묶는 유대는 매우 가깝고 부드러워야 한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도 서로를 위하여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너희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는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의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함으로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이해하고 용서하며 끊임없이 하나 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리를 사랑하는, 또 진리를 전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고 삶의 방향이고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또 이루어야 할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에, 하나 될 때에 진실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성령의 뜨거운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551페이지에 사도는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편지합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의 완성은 마음속에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축복하고자 하는 충동이 솟아오를 때에 달성된다. 그로 하여금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사업에 축복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은 신도의 영혼을 둘러싼 이 사랑의 분위기이다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축복할 수 있는 그것은 서로가 서로를 돕고자 하고 또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전진하고 협력하게 되는 그러한 사랑의 분위기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시죠?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입니다. 오늘도 정성숙 지사님, 문영덕 장로님이 기도하시고 저녁에는 윤영근 지사님이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진실로 사랑의 끈으로 묶여지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실패하면 우리는 모든 것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넘어지면 다시 일어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일이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전진하고 또 도전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합하기 위하여 또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결코 사단이 우리의 가운데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충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원칙입니다. 이것은 항구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별되지 않는 마음들은 이 놀라운 사랑을 일으키거나 산출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마음속에만 이 사랑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마음속에만 있는 이 진정한 사랑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늘의 복으로 충만히 채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33편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33편 1절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말씀을 드립니다.